자, 이제 8월 들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그것과 또 그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년은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지 109주년이 되는 그런 해고요. 이제 이번 주 중에 8월 23일이 교회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즈음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특히 목사가 어떤 교회론을 갖고 있느냐,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시하는 그 점이 교회의 방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세대, 자신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그 편지 가운데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여럿 했는데 직접 교회라는 단어를 하면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60번 이상 이렇게 쓰여질 정도로 바울은 자주 그 말을 사용했죠.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첫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집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우스가 있는데요, 이 하우스는 건물로서의 집인데 홈이라는 말도 있어요. 홈은 가정으로서의 집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홈,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그것은 가족 공동체, 즉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이죠. 저는 도시에 살아서 그건 잘 몰라도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방학만 되면 외갓집에 갔어요. 외갓집에 가서 몇 주 동안 또 지내다 오고 그랬는데, 그 외갓집이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부필리, 지금 이천시가 됐지만 거기에 부필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 시종마을이에요. 경주 김씨 시종마을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삼촌이 이제 대종갓집, 대종손이시고, 그 마을에, 그 작은 마을에, 거기 종갓집이다 보니까 그 대청마루나 사랑방에는 늘 그 마을에 남자분들이 자주 모이기도 했고요. 그때 저희 외갓집의 사랑방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남자들이 좀 한가할 땐 사랑방에 모여서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다가 마을에서 함께 일할 것이 있으면은 그래, 함께 나와서 일하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마을 장정들이 있다가 우리 저기 어죽이나 끓여 먹을까? 그러더니 누구네 논 옆에 있는 그 구덩이에 가서 두레박을 만들어서 끈으로 양쪽 연결해서 열심히 푸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퍼내니까 이제 바닥이 드러나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바가지로 미꾸라지 붕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매운탕, 이렇게 어죽 이런 거 끓이는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거기 있다가,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먼저, 야 정균아 너도 와서 먹을래? 그럼 저는 이제 숟가락 들고 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옛날 이 고향의 농촌에 있는 사랑방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희 외가 그 동네에는 작은 동네지만 중앙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제가 기억하는데, 여름에는 우물물이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약간 미지근하면서 그렇게 차지 않아서 늘 우물이 큰 우물이 그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쓰여지고, 물론 집집마다 펌프가 있는 집도 있고 저희 외갓집엔 펌프도 있었는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빨래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 우물가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우물터에 나가서 또 같이 사촌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우물가에는 오전이나 이런 때 보면은 마을의 아낙네들이 나와서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하면서 막 누구네 집 뭐 한대, 누구네 아이 이제 결혼한대, 뭐 그런 얘기하고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빨래하는 그것이 제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고향의 이런 남자들의 사랑방 공동체, 그리고 여인들의 그런 우물가에 모여있는 마을의 그 빨래터 공동체, 옛날 우리들의 고향 마을에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시화가 되면서 삶을 나눌 만한 그런 공동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사랑방 공동체나 빨래터 공동체 같은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방 공동체나 빨래터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처럼 뭐 이익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익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경쟁하는 곳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익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서로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 가정에는 사랑이 있지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대가족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인들이 잃어버린, 오늘날 도시화돼가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 잃어버린 고향 공동체, 사랑방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제일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대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제가 생기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공동체,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는 너무 커서 가족 같은 느낌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를 다 쪼개서 3, 40명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뭐 몇십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다 갈라야 될까요? 많이 모여도 이 안에 어느 속회나 선교회나 동호회나 그 안에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 속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자라가면서 주님의 피로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자라가면서 주 안에서 한 피와 살을 나눈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제일교회를 이 제천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이코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런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두 번째 교훈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공동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공동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 교회들을 보면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인 것 같은 교회도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키기까지 그 목사님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퇴할 때쯤에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요즘은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긴 하는데, 목회의 사명을 물려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데 혹시 큰 교회 목사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권을 물려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창립한 창립 멤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의 주주나 이사처럼 그런 되는 경우가 있고, 모든 결정 권한을 다 이렇게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모든 걸 합의해서 같이 해나가는데, 그런데 하여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건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올바른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결국 마지막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인데요, 교회는 말씀이 중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표현했는데, 기둥과 터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건축 양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는요, 원주 문화라고 해서, 강원도 원주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원주는 기둥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기둥이라고 하는 건데, 옛 그리스 로마 유적에는 웅장한 기둥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유적지에. 그래서 이 기둥을 원주라고 하는데, 이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에는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 말고 그냥 세워져 있는 기둥도 있었어요. 그냥 세워져 있는 기둥. 그 기둥에는요, 이 천장도 받치지 않는데 그 기둥 위에는 유명한 기념될 만한 사람들의 동상이나 흉상을 세워놓기 위해서. 그 옛날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런 기둥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시저의 흉상이라든지 또는 페리클레스의 동상,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때로는 그 도시와 그 나라와 그 사회에 기여를 한 위대한 인물들의 동상을 올려놓고 그 기둥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동상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그런 삶을 가지려고 애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원주 문화, 기둥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당시에 이런 원주 문화의 건축 양식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기념해야 할 만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위에는 어떤 사람이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올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기둥이에요. 네? 그 기둥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념하고 올려져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의 기둥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진리의 터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하나의 그런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의 특징은요, 무슨 집을 짓든지 무슨 건물을 세우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뜰이나 광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전이나 큰 공회당 같은 걸 지면은 그 앞에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서로 토론하고 그런 큰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광장을, 그런 신전이나 공회당 앞에는 만들고요. 마을에서 어떤 집을 지을 때 좀 약간 큰 집을 짓는 그런 집은요, 그 집 앞에 뜰을 좀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터와 그런 광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 쪽에 이제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는데, 이쪽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는데, 지금도 그리스나 이런 데 가서 아테네시에 가서 시내버스 타면 전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예?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있어요. 정말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전부 다 입만 동동 뜬다고. 이게 원래 그쪽에서 온 말이에요. 그쪽에서 유머 삼아서 생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터나 광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화의 장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이 터가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진리의 터, 진리의 광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진리가 나뉘어져야 되고, 진리가 묵상되어져야 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 진리가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기념해야 될 만한 말씀의 기둥이 서 있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곧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춧돌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대가족 공동체의 건물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앞으로 맞이하면서 그 기념으로 강저동에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한 것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이런 과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공동체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개척단이 여기서 꾸려져야 되고, 그리고 가서 사역자들이 미리 이렇게 꾸려져서 거기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우선인데, 그래도 공동체가 모이려고 하면 건물도 세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적 자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제가 외가적으로 5대째 신앙인이거든요. 저희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가 수원 백시성을 쓰시는 어르신인데,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요. 그리고 그 신앙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외손녀 딸의 외손자인 이제 제가 그런 맥락으로 왔는데, 제가 어려서 갔었던 저희 외가 동네에 대월감리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세워질 때 저희 외할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대월교회가 1953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올해가 63주년인데, 그 60년사에 보면은 저희 외할머니가 교회 초창기에 세웠을 때 초창기에 그 당회 구역회 그 자료에 속장으로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장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주일이면 또 평상시에도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셨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때까지 예수 안 믿었었어요.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래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외할머니 그 소천 후에 그 대월감리교회 그 대월교회 옆에 땅이 있었는데, 거기 땅을 뭐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여 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 그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였어요. 그 몇십 평 안 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교회에다가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땅으로 한 게, 저희 외할머니의 신앙의 바탕에서 저희 외할아버님이 교회에다 기증을 해놓으셨죠. 저희 아버님이 198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 전에 한 2, 3년간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참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숨이 차서 누워 계시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님 동네 그 대월교회, 그 아버님한테 처갓집 동네죠. 그 처갓집 동네에 있었던 대월교회 십자가 종탑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 종탑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때 이렇게 넉넉하게 있는 것도, 그 생활이 넉넉했던 것도 아닌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종탑 세우는 헌금을 그 대월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는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여름 휴가 중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개척교회 헌금 작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아이들이 둘이 지금 다 대학생인데, 큰애 딸아이도 그렇고, 이제 둘째 아들아이도 대학생인데, 제가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래도 목사니까 모범적으로 건축헌금을 작정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이름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가 작정하는 액수에 그래도 너희들이 10분의 1씩 감당하면 좋겠다. 한 구자에 20만 원씩 하려고 그러는데 5구자 100만 원씩 너희들이 그렇게 건축헌금 작정을 해라. 그랬어요. 조용했지만 둘째는 약간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예? 용돈 타서 쓰는데, 그렇다고 걔는 간사라고 교회에서 뭘 다른 걸 특별히 받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으로 까진 그 등록금만, 예? 그 교회에서 그 대주는 그 정도인데, 자기 무슨 돈 있어야 아버지한테 용돈 타서 쓰는 거지. 근데 그거 어떻게 그런 큰 액수를 내냐 하는 그런 뜻이 한두 마디 단어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로 나눠서, 아니면 2년까지 나눠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큰아이는 큰아이는 뭐 잘 알고, 둘째 아이도 잘 압니다. 아버지가 목사로 살면서, 물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만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해도 그렇게 살림 넉넉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얘네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목사는 실제로 자신의 재산이나 물질을 그렇게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잘 알아요. 얘네들은 자기 부모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많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헌금 약정에 다음 주에 창립기념주의를 지키면서 하는데, 한 구자를 20만 원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부담이 되시더라도 아이들 이름으로 한 구자씩 참여하고, 어른들은 그보다 좀 더 낮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내 교회 아니니까 나는 부담 갖지 않겠다. 그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우리의 그런 기도와 후원이 쌓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 이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인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교회는 진리가 살아 숨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110주년을 내다보면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세우는 일에 합심해서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일에 참여해서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